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여 죽어있는 안타까운 장면을 덜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없애려고 자동차 도로가 생기면 그 중간에 단절된 그런 좌우측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생태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하죠. 그래서 동물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도시, 마을, 사람들이 고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립된 사람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인도주의 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분쟁 지역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하는 길이죠. 그러한 공간들을 갖다가 그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의 차원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전쟁 당사국들과 또는 그 단체에 의해서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창경군과 종묘를 연결한 통로가 90년 만에 이어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동차 도로 위에 2,420평 되는 그 규모의 그 녹지를 만들어서 그 연결했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통로는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통로를 사전적 의미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다닐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통로는 생명의 길인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길, 동물을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인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성구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죠. 말씀의 핵심 용어는 사랑, 믿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생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즉 통로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통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AB, FAB 통로라고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The Channel of FAB. 세 가지 통로는 뭐냐면요. The Channel of Faith, 믿음의 통로죠. 그 다음에 The Channel of Agape, 사랑의 통로. 그 다음에 The Channel of Blessing, 축복의 통로. 이 세 가지 FAB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할 경우가 있죠. 나 못 믿어? 나 안 믿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갑갑하죠. 답답하죠. 못 믿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마음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으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인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있죠.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을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정의한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지금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소망하는 바를 이미 향유하며 그것이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소망하는 바를 오늘에 누리고 사는 초시간적이며 초경험적인 자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은 그 스스로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하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주는 증거물이요 그 소망하는 것들의 권리 증서에 해당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신뢰한다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으로 믿고 싶어도 믿기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믿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축복받은 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웃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리는 자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믿음, 통로가 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믿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셨죠. 어느 정도냐 하면 본문 말씀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죠. 주셨다의 의미는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서 결국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앞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이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그런 시대에 걸어서 1000km에 달하는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고린도 후서에 그 고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 이하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길지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결국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하였죠. 그곳에 지금은 새샘터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죠. 사도 바울은 순교해서 로마의 그 아우렐리라 인근에 묻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통들입니다. 사랑의 통로에 따르는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길을 가는 데는 사랑의 수고가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길을 가는 데는 사랑의 수고가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에 대한 표현도 있어야 되죠. 그 표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듯이 사랑을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이 복이 후손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세 번째 셋을 탄생을 시키고 셋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죠. 성경에서는 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죠. 이때 선택된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8사람 뿐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자녀 3명도 선택이 됩니다. 이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지만 오직 큰 아들인 셈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을 때 하신 그런 은혜, 의인 등과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하십니다. 전혀 언급 안 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로 인해서 이방이 축복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른 통로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전하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복음에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방되는 구원의 생명인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영생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통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